이 찬양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 양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실 거예요. 왜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또 양이 이동할 때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이 없으면 양은 절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맹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칫 방심하면 금방 잡아먹힙니다. 또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한다고 하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양도 약간 돼지하고 비슷하게 그 구조상 이렇게 위에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 요거밖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의 모습, 양의 생태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습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호함이 없으면, 누군가가 지켜주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 지키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준비하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것이 우리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듯이, 여러분 양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친한 친구예요. 그럼 나는 싸움을 못해도 다른 애들이 저를 건드릴 수가? 저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면 함부로 날 못 건드려요. 왜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든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백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인사를 하시려면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인사를 하셔야죠. 그냥 영혼 없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서로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정말로 만나는 것이 반갑고 또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돼보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면, 자녀가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를 찾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혹시 귀찮으세요? 아유, 저것은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도움을 구하고 해달라고 하면요, 어떨 때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기쁨이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손주니까. 그러시죠? 네, 우리 장로님 그러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힘, 우리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만 나의 영혼의 진심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고백하실 수 있어도 돼요. 왜? 그거 말고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신다면, 지금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예요? 비록 내가 실패하여도, 비록 내 앞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알려지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때때로 가난하여도 뭘요?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먼 땅, 태국 땅, 또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잘 도착했습니다. 전주 오니까 12시쯤 됐더라고요. 11시 반쯤 잘 도착해서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광고 시간에 제가 갔다 온 장면들 사진 몇 장 찍어온 거 함께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런 곳 다녀왔습니다. 좀 나눌까 하다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제가 다녀온 곳,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다녀온 곳을 잠깐 먼저 좀 사진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볼 때 제가 우리나라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한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양화진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그분들의 이제 묘비가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조선이란 나라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했던 분들, 또 정말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이곳까지 와서 사랑의 헌신, 복음의 수고로 헌신해 주셔서 그분들의 희생, 또 그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묻혀져 있는 그 무덤들,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씨앗의 섬김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 사랑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맺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도 형편이 어렵고 우리도 상황들이 이런데 또 우리 연결되어 있는 여러 많은 분들도 있고 섬기는 것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판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저도 사실 저 이번에 처음 가서 보았거든요. 이제 소개는 받고 소식은 듣다가 처음 가서 보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혹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들이 많아요. 내 손에 있는 것, 내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손 바깥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내 바깥에 우리 지경 밖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일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뭐예요? 오병이어처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나님 앞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은 관심,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진 작은 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스리랑카에 지금 우리가 사랑의 헌금들 매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5,000원, 10,000원 그 작은 헌금이 그곳에 가서는 여러분 한 영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꼭 거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가 주님을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의 지경을 밖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까지요? 세계로 또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한 직장의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는데 그 직원 중에서 이런 직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떤 직원은요 딱 본인이 돈 받은 만큼 일해요. 딱 돈 받은 만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만큼 일해요. 근데 어떤 직원은 자기가 월급 받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회사의 모든 일들 다 감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시라면 여러분 그 직원이 여러분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안 띄어요. 처음에는 저 직원이 뭐 승진하려고 하나? 저 직원이 뭔가 뭐 월급 잘 받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정적으로 그 회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 더 그 이상으로 회사의 일을 사장님의 그 회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그 직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냥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 직원을 기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직원의 모든 일 여러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아니라 마음 같았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 주님의 열심, 주님의 계획,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책임지고 주님의 일을 붙들면 우리의 일은 누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관심, 그것들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심기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다시피 모로코에도 큰 지진이 나고 그 옆에 리비아에서도 여러분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특별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혼란스럽고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럽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긴커녕 세상에 근심을 주고 세상에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여러분, 나은 사람은, 나 혼자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잘 훈련되고 변화되고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빛의 통로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데요? 제가요,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몇 주 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7월부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세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요. 그것이 세굴라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못 믿으시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유 삼으셨거든요.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다고, 아까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주님 알기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점 찍으시고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존재들이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뭐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백성, 그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점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이 여러분 더 귀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집에 심기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경건의 은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눴잖아요.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연단으로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삶. 경건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라고요. 경건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닮아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은 그냥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라 경건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 주님을 더 귀하게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가요? 내 아버지가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삶이 나오는 것.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떠세요? 참 부끄러워요. 참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의 유익을 누리십시다.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유익하고 복돼요. 왜? 나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특권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중요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 좋으세요? 싫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할 수 있고 또 자유해야 해요.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맞죠? 아닌가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닌가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오늘 이후 예배 때는 조용히 계시기로, 다 대답 안 하시기로 그냥 꿀 드시고 오셨나 봐요.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유하면 우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보다 중요한 자유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자유의 중요한 의미는요,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노임받는 것, 이게 자유예요. 매여 있는 것, 구속되어 있는 것,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 속박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사전에도 그렇게 정의해요. 사전에도요, 얽매이지 않는 것, 묶여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 그걸 바로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첫 번째는요, 먼저 묶여 있지 않아야 돼요. 매여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독교 학교 가보면 그 앞에 비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에다가 표처럼 교훈처럼 새겨놓은 거 많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진리가 진리를 알래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많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뭐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사실 이 진리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뭐가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자유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모든 방황을 마치고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사람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억압으로부터, 심지어는 어때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 여러분 그 쇠사슬로 묶어놨던 귀신 들린 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예수를 만났더니요, 여러분 그 모든 귀신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함의 의미는 바로 노임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매어 있는지도 모르다가 언제요?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셨을 때 내가 비로소 내가 묶여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젠 자유하구나. 그걸 깨닫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해요. 이렇게 따져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이 자유라는 말이 여러분 종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노임받는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노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일 우선적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 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목욕탕에 가보면 이렇게 앞에 포스터가 쫙 붙어 있습니다. 인물들, 잘난 인물들이 쫙 붙어 있죠. 뭐예요? 현상수배범들. 거기에 여러분의 이 사진 들어가면 절대 안 되시겠죠, 여러분. 거기에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요. 왜요? 지금 붙잡히진 않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수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나가다니다가 여러분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아마 화들짝 놀랄걸요? 왜요? 몸은 안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아직 구속은 안 돼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구속된 것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돈 빌리면 여러분 내가 돈 빌릴 때는 좋죠. 어때요? 근데 뭐예요? 채무 가운데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거기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에 내가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인생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찾아와서 내 심령과 마음이 어둠이 가득 덮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여러 가지 매여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가보세요, 여러분. 근데 가보시면 그때는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우리의 운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 여러분 원래 사람이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수완이 다 되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싹스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세요. 그럼 제가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다 갚았을 때,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대가가 지불되고 물건을 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다 해결하고 처리가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에 매여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고대는 노예가 팔려가면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요, 또 뭐 또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거 아세요? 뭐예요? 염려, 걱정에 매여 살아가요. 또 뭐예요?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뭐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화낼 때 화내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어때요? 화가 나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화가 나시면 화를 차분히 하세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가르쳐주더라고.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화가 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 손을 두드리면 화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해봐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화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때는 어때요? 뚜껑이 열리고 이성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화가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돌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후회해요. 왜요?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바른 판단이 아니라 뭐가요? 화라는 감정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그 감정들이 나를 불쾌하게 해요. 불쾌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연구원으로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서 늦게 4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대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미국의 신학교를 갔더니 이제 미국의 학생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어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에 가보면, 미국에 가보면 많이 동안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어려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에도 태국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3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 후반에서 50 이래 돼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경우들이 좀 종종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 나이 얘기를 안 했더니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자기가 동안이어서 뭐 미국 학생들이 자기가 그 또래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자기가 40대 초반이라 했더니 그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오마이갓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금 빨랐으면 내 아버지 뻘 될 뻔했다고. You could be my dad.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Hi dad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미국 사람들 유쾌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눈으로 인사하면서 하이 인사하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잘 못하지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 학생들하고는 잘 지냈는데 거기에 유학온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근데 미국 유학온 한국 유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기 때문에 30대 초반 이렇게 넘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본인보다 한 10살 정도가 어린 학생들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 한국 학생들은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아니, 미국 학생들하고 편하게 인사를 하고 잘 지내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기분 좋게 학교를 갔다가 그 수업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딱 만났을 때 인사 안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가면 기분이 팍 상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 있으면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야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인사를 하고 가니까 마음이 확 속이 상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런 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니까 문득 그 목사님 생각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학교 왔다가 왜 내가 저 학생들 때문에, 저 학생들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잡쳐가지고 왜 기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그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신학생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쾌해지고 내가 마음이 좋지 못해서 하루 종일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실제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먹기 시작하셨대요. 아,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인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를 받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잘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잘 지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감정에, 어떤 마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보면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를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던 아니었던, 내가 안 매여 있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어떤 경우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돈은요, 많아도 적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다 돈에 매여 살아가요. 저는 뭐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들 하시더라고. 돈이 많으면 또 뭐예요? 욕심이 더 많아지신대요. 돈이 많으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돈이 많은데 거기서 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동네에 보면 큰 그 동네 집이 하나 있었어요. 뭐 다른 집들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뭐 담부터가 다르고요.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집안에 굉장히 저명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어서 이제 그 집이 그런가 봐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도 높게 쌓고요. 뭐 집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담이 너무 높아서. 화려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담에 위에다가 여러분 그 유리병 깨트려 가지고 여러분 이게 담에다가 꽂아 놓으신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다 그거 꽂아 놓는 거 보셨어요? 아니, 별로 그런 집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부잣집들에 그래요. 부잣집들에 보면 그 해놓고 더 하면 어때요? 거기다가 철조망까지 다 이렇게 감아놓은 막 그런 집들, 그런 집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많다고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 많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예, 돈 많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의 욕심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뭐예요? 항상 뭐예요? 걱정해요. 항상 염려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염려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뭐예요? 때때로 어떨 때는 시기하기도 해요. 어떨 때 옛날에 그럴 때 있잖아. 옛날에 나보다 훨씬 못한 애였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훨씬 나보다 잘 살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비교가 돼요.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거기에 매여요.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안 되는데 나보다 잘 되고 승진돼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매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펑펑 노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돼요.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뭐가 돼요? 원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어떨 때는 불평의 노예가 되고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노예도 돼요. 이런 노예로 살아가기도 해요.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해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죄가 나를 묶어서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비교의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모든 매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아까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매여있는 것부터 풀려나는 것이 자유라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자유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맞나요? 들리나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한, 내가 가정에 살아가는 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혼자 살아가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범위 안에,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 어떤 바운더리 범위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분명한 범위를 알았어요. 이 범주를 알았어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디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았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 줄 아세요? 뒤에다가 둬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포인트가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뒤는요, 결과예요. 얻은 결과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뭘요? 그래서 진리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공급하심 안에서 놀랍게 자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예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었겠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필요했고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후원했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16절에도 보면 뭐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나를 위해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거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도 보면요, 나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생각한다는 말이 돌아봐 준다는 것이잖아요. 나를 챙기고 돌아보는 마음, 다시 마음들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 기뻐한다, 좋다. 그런데 너희가 도움을 줘서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아멘. 내가 부족해서 당신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떻다? 이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어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라는 말이 있고요. 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풍족하다, 채워지다라는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진 상태인 거예요. 나는 그냥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는요, 충만하게 채워진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요, 음식 갖다 줘도 그냥 고맙습니다 해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만족하고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궁핍하든 아니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부족한 게 아니래요. 왜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12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배고프든지 아니면 배가 부르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사람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공급자가 되세요. 주님이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괜찮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실제로 경험할 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낙심치 않아요. 내 삶이 비록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거기에 염려의 근심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만 하는 것에 그치면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고백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세요. 저도요, 그렇게 별로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극심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왜요? 고생시키시려고요? 아니요. 뭘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구나.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 만나로 채워주신 것처럼 희한하게도 하루도 안 굶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빵이 앞에 놓여있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그 빵 하나 살 돈이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근데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주님이 빵 안 주시는 그런 궁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근데 뭘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뭐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서게 하시려고, 그걸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공급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때때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권세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또 자유하셔야 됩니다. 뭘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때때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그 안에서 승리하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결박과 구속과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려고 굴레로 덮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자유, 또 자유케 돼야 되는 중요한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유합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압과 굴레와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의 굴레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